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3년 반 동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말로써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난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본을 보여주신 그 모든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또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사람의 몸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다 계십니다. 그 안에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이 몸을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또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을 사람이 주님께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 또 옛 성품과 옛 그 자아를 처리해 주셨죠. 그렇게 주시고 자신이 친히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뒤에 좀 잠깐 나와요. 누가 오셨는데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고 행하고 싶고 핫한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제 중심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뀌어져요. 내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또 우리의 기질이 또 바뀌게 되어지죠. 성격도 바뀌게 되어지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소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6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진리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종교에서나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가 있는데 그 창시자나 교주를 능가할 수 있는 후대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이제 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크게 확대하고 증대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학파에서도 이제 그 어떤 학파라고 하면은 최초의 그 누구를 뭐의 아버지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창시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존경을 하고 또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들이 나와서 이론적인 그런 교리를 정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등을 시켜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시키고 크게 그래서 오늘날 교파들이 많이 커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어떤 열심히 율법적인 수행이나 결과, 어떤 율법적인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이 된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실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역을 이제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주님과 기도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들을 세우고 유럽까지 마케도니아까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마는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모두 열심히 수고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힘이나 그런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잘 안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그걸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 3장 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서를 쓴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대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쓸 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작아졌는지. 에베소 3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는 자신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작아졌어요. 더 작은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서를 보냈는데요. 디모데서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자신이 그것보다 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보다 더 낮아졌네요. 우리 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다음에 이번에는 더 작아졌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래요. 근데 사실상 보세요. 사도 바울보다 그 당시에 보면은 누가 더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누가도 있고 다른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도 있고 베베도 있고 아나니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아나니아 잘못 말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동역 사역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작게 보는 것을 봅니다. 성도의 그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님 한 분이 점점점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커 보이는 거죠. 내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반대, 내가 커 보이고 주님은 작아 보이는 것. 그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점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주님이 흥하셔야 되는데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기도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그 말씀 알고 있죠?
주님의 제자라면 스승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스승보다 그 다음 단계에 누가 일어난 사람이 더 클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지금 16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주인이 스승이고 주인이시고 또 보내신 분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거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16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네, 행복한 사람. 행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제 제자라고 한다는 이런 사실과 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다라고 지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 주님이 말하는 행복은 오늘날 이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달라요. 행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말씀 좀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달라요. 그러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행복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뭐 명예 있고 뭐 권력 잡고 애기들 잘 키워서 출세시키는 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한계점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없는 뭐 파랑새를 찾아다니려고. 파랑새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의미가 뭐냐면 그냥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보고 저기서 가봐도 못 찾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한 그런 기준 안에 그런 행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고대 뭐 철학자들 가운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철학자가 말을 했으니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렇게 따지죠.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행복을 얻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꿈을 꾸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보다 불만족하고 또 행복보다는 불행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한 분밖에 없으시네. 다른 분들은 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불만족이시잖아요. 만족보다는 이제 불만족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어떤 자유와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스승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제자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잘 이해하지는 못한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주님에게 이제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했으니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육신의 종에서 풀려나서 참된 무엇을 누려요? 자유를 누리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거든요. 이게 진정한 참된 자유죠. 물론 세상에서는 억압당할 수도 있고 또 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또 자녀의 종이 되어가지고 뭐 이번에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스카이캣을 부모가 자녀들 그 유명한 대학에 보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 딸이 친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네. 그게 참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이제 유명한 원하는 대학 갔으면 행복해지는가요? 그 다음 단계 또 뭔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만족이 없죠.
죄의 짓눌림과 속박을 받아본 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별 못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이제 직원들을 뽑잖아요. 종업원들을. 그런 직원들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복이야. 주인 잘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장 잘 만나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그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열심히 일했더니 보상도 열심히 해주고 뭐 시급이 뭐 얼마예요? 지금 8,350원인가요? 거기서 좀만 더 해갖고 8,500원 주면 우리 주인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야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 아들 딸처럼 대해주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죠.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가 아니면 누가 행복한 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 종이 되지 말라고 표현하네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노예로 종으로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버림받습니까? 그렇진 않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 나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주신 그 주님,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며 외치는 그런 죄의 종들보다도 수만 배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또 가진 것 없이 살고 힘들게 살지만은 주님이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행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또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정말 행복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의의 종이 되셨습니까?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로운 종, 의의를 행하는 종들이죠. 로마서 6장 17,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디서 행복을 이게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죠.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얻고 싶은 것을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행복. 그렇죠? 우리 솔로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뭐 부유하죠. 명예도 있죠. 권세를 가졌어요. 또 쾌락을 누릴 대로 다 누려봤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가져봤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전부만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질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을 보면은 처음과 끝이 어떻대요? 그렇죠. 시작도 헛되고 마지막도 헛되고. 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네요. 아이, 목사님 그러지 뭐 솔로몬만 나도 한번 누려보고 그렇게 말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누려도 돼요. 만약 이런 것에 마음이 우리가 끌리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은 누릴 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세상에 좋은 뭐 경치를 보고서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 내가 안 가본 것.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한 번 가봤다는 길로는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저기 등산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일부러 교제 나누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TV에 나온 한 연세 드신 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봉우들 거의 다 가보셨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산봉우리도 한 번 올라가면은 다시 그거 안 가요. 만약에 설악산 가서는 두 번 다시 안 간답니다. 좀 희한한 분이 있어요. 아무튼 가보지 않는 것을 계속, 물론 운동 삼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일 한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 등산해 갖고 건강해진 건 좋은데 이제 거기에 빠진 거죠. 그 어떤 매력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기만의 그런 행복을, 만족을 찾으려 가지만 만족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0절을 보니까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눈은 계속 더 나은 것을 바라보죠. 더 좋은 것, 새로운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헌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새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허물어버리고 새 걸 짓는 걸 좋아해요. 오래된 것을 보존하고 그걸 지켜가고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적 가치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뭐 유럽 갔다 왔습니다만은 정말 오래됐는데도요. 집이 붙어져 있는데도 그걸 더 꿈이 그냥 칠을 하고 살아요. 변함없이 막 그런 그대로 똑같은 건데도 그들은 그런 가치를 누리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눈이 거기까지인가 그건 아니죠. 더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긴 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일도 없어요. 주의 첫날도 없이 그냥 여행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산도 다니고 강도 다니고 바다도 다니고 특히 여름 되면 이제 휴가철이니까 신나게 이게 들림기면서 그 휴가철 간 그 장소 근처에 교회 갖고 잠깐 예배드리고 나라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나오자마자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사 먹고 그러죠. 그것은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보다 산을 보는 것이 더 어때요? 또 좋아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어디 가서 있는 게 좋아요. 시원한 계곡에 가서 바람 소리, 발을 담가 놓고 있는 게 더 좋고 바다에서 들려온 파도 소리 슉 철렁철렁 소리 나는 거 특히 밤에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감정 막 심장이 막 감정적으로 뭔가 와닿고 그렇죠? 막 추억에 잠기고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일벌레처럼 일을 하고 벌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족을 해요? 안 해요? 못하죠. 계속해서 벌어야 되니까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 있어도 소용이 없네요. 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만족을 못한다. 그렇다면 언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참된 행복은 자신이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 오늘 17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시작. 그러니까 이것들을 알고 저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대잖아요. 알고 행하면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종이고 우리 주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행하기까지 해야지.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까보다 조금 몇 사람 더 소리 내긴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이론일까요?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행복은 실제 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영적인 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되거든요.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 너까지 게 뭐, 너는 행복하지 말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를 행복을 이제 주시는데 우리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 또 기분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또 내 안에 들어와 또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자, 신명기 10장 13절 보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건 이게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는 건데 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혼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혼난 거죠. 주님이 법규를 주신 것은 벌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걸 원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행복을 위하여 잘 되기를 바라시지 힘들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오늘 이제 주일날 여기 보세요. 여기 주일날 오셨는데 말씀을 안 듣고 우리 애들처럼 저 뒤에 가고 앉아갖고 우리 유아실에 앉아갖고 TV 보고 장난감 갖고 놀고 그림 그리고 놀이하고 게임하고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를 그렇게 벌이면 행복합니까? 교회 오셨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행복하냐고요. 성경에 있는 것은 한두 시간 길어. 일주일에 7장 읽으라고 그랬는데 뭐 제대로 읽지도 않고 답만 써하고 당장 갖다 주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 가시면서 다 찾아갖고 답을 쓰셔야지. 예? 근데 그 7장 읽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일이 이제 하여튼 뭐 짧거나 긴 거 그러면 상관 안 해요. 근데 아무튼 한 30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분 하는 것이 이렇게 영원토록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는 좀 길게 하잖아요. 거의 1시간 내외로 하는데 이 1시간이 엄청나게 길어. 막 10시간이고 막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이 막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너무 따갑고 자꾸 뒤에 시계 쳐다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끝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참된 행복 대신에
가짜에게 이제 속은 거예요. 가짜 행복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즐겁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복이 아니고 뭐 저주죠. 복의 반대는 저주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기쁨, 순종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17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신명기 33장 29절에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엄청난 종살이를 살았죠. 거기서 근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 지옥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거죠.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와 해방을 겪고도 행복하잖아요. 이게 일본 압제에 있어서 우리가 8.15 해방될 때 자유다 그래도 대한독립만 막 얼마나 외쳤어요. 근데 그런 것만 해도 막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행복합니까? 그러진 않죠. 우리 지금 시대도 옛날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빚을 질 때가 있어요. 근데 빚을 졌는데 이제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보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빨리 이 빚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풀려나기만 해도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월 이제 할부금 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월세 내는데 월세 내는 날은 금방 빨리 오잖아요, 이상하게. 다른 날은 별로 빨리 안 오는 것 같은데 돈 내는 날은 이렇게 빨리 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할부로 내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끝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어떤 육체적인 속박, 빚이라고 하는 이런 속박 등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게 정말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인해서 이런 행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이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같이 물론 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실한 분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막 성경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성경 찾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맨 성경만 찾는다고.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해석을 하려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만들어 놨거든요. 고린도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성경을 많이 찾는데 너무 많이 찾는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찾는 거예요. 많이 찾아봤자 20구절, 못 찾으면 10구절이거든요. 어떤 교회는 막 30구절, 40구절 막 이상씩 찾는 데도 많아요. 계속 성경 찾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정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행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제 죄의 정체도 모르고 세상의 정체도 모르고 마귀의 정체도 몰라. 그래서 작년에 한참 마귀 시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지도 못했어요.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데 이 심판도 그냥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되는데 감도 못 잡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교리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죄악된 자신으로부터 건짐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심판과 그런 형벌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열왕기상 1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에티오피아 왕이 지금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신하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지혜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이, 아니 이방 여왕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말 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놀라울 뿐이야. 솔로몬 입에서 막 계속해서 터져 나오네?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와? 포도 막 더 나오네? 그냥 놀라기만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여왕은 어때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이방 사람이 와서 꼭 얘기해 줘야 깨달아야 되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뭔지, 성경적인 어떤 경영을 잘 해갖고 떼돈 벌어야 된다고, 또 믿음으로 출세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책으로 많이 팔리죠.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런 세상, 그런 책들이 지금 어디에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에서 베스트셀러가 교회까지라서 그런 책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는 소리는 안 하고 성경은 안 읽고 맨 그런 것만 읽고 신앙 성경만. 이게 웃긴 얘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안 읽고 왜 신앙 서적을 그렇게 잘 읽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서점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쏠깃하잖아요. 그거 읽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 읽고 그렇게 된 분 손 들어보세요. 긍정의 힘 읽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예? 그것도 뭐에 리 고렌이 쓴 그 책 뭐죠? 잊어버렸네. 그 붉은색 책장 있었잖아요. 커피. 아니 리 고렌이 쓴 거 있죠. 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아니 그런 책 많이 있어. 아무튼 저도 읽어보라 그래서 누가 제 돈 주고 사지는 않아요. 그런 책은 누가 읽어보라 그래서 줘서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킹제임스 성경 안 볼 때였거든요.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래서 안 쳐다봤거든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더라고요. 신념을 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 와갖고 그것만 추구하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하고 어때요? 네, 거리가 멀어요. 오늘 지금 에티오피아 왕이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음으로써 행복했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지혜를 얻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이 감사한 거예요. 바른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를 이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무조건 우리는 단지 말씀에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 말씀이죠. 근데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자, 여기서 하나님 지혜가 뭐 누구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님이 지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좀 다른 지혜인데, 지혜를 달라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솔로몬처럼 이 지혜를, 하나님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예, 그래 놓고 이제 그 지혜를 달라고 해놓고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학교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하나님 지혜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혜를 달라고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님이 지혜이시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날아가는 모두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출세하는 거, 학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가 그런 지혜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공부 잘하라고 지혜를 주시는 걸까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의 지혜는요, 고난에서 내가 살아갈 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지혜죠. 솔로몬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명철이잖아요. 근데 그걸 달라고 했으면 그 아이도 그렇게 살라고 해야지. 그렇게는 안 하고서 학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출세해달라고 그러고, 좋은 직장 가지게 해달라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벗어난 거죠, 많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지혜를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이미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게 이제 지혜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처리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씻기신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돈벌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써먹는 거죠? 우리 이거 생각해 보세요. 뭐 이슬람 그 내용인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막 비비면 누가 나와요? 지니. 그럼 지니가 무엇을 들어줘요? 소원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비벼갖고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나오세요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은요, 야고보서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땅,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이 땅에서 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잠언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아멘. 잠언 3장 13절에도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게 행복한 거래요.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니까.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이 전부라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또 듣기 싫은 소리겠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언제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은혜죠. 늘 기쁜 거예요. 또 들어도 그렇지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오전의 말씀처럼 어떤 기복적인 무속신앙을 가진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들에게 기도하자. 마귀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원을 막 빌고 바치고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이제 11월, 12월 되면 부모님들이 고3 애들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 특별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시험 보는 데 가갖고 교문 문에다가 여기도 기도하고 거기다 뭘 붙여? 엿도 갖다 붙이고. 별 사람들이 많이 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실컷 지혜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대학 붙게 해달라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붙죠. 공부 안 했는데 붙냐고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붙는 거지, 안 했으면 떨어지는 거고. 야, 하나님 막 쪽집기는 몰라. 그럼 쪽집기 강사들한테 가야지. 돈 좀 쓰면 되죠. 그런 데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서 붙여달라고. 근데 떨어져 봐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헌금 돌려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 강사들한테 돈 갖다 보면 떨어졌으면 돈 달러 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헌금까지 이렇게 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근데 교회, 에휴, 떨어졌으니까 이제 창피해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믿음 생활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하여튼 바치고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광란의 모습으로 막 부르짖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갈멜산에서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와 거짓 예언자 400명이 하는 거 보세요.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자기 살을 메고 막 난장판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합니까? 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그냥 조롱만 하고 물 부었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니까 불이 와고 싹 훑어버리고 끝내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는 광란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부정. 지금 저는 감기 걸려서 목이 이런데 너무 소리 질러갖고 이제 목이 쳐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가인처럼 자신의 의의를 기초로 예배를 드리거나 사울처럼 예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사울은 항상. 이제 그 핑계 대면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본 것들, 세상에서 져준 그런 풍습들과 가치관이나 생각을 그대로 이제 교회에 이제 가지고 들어올 때 주님은 그걸 바로 잡으시려고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징계를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가 중요하고, 바른 기도가 중요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른 성경으로 바른 믿음을 얻고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 겸손히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요압이 이제 반란을 또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시편 94편 12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네,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닥치는 그런 모든 사건과 환경을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복으로 여겼다고요. 이게 기회구나.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비참한 자도 아니고 불행한 자도 아니고 행복한 자였다고 말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책망할까요? 징계를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것이 자녀들이죠.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복을, 이제 행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또 그것을 자신이 이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많이 방황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제 교회에 이제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열심히 신학 공부도 했는데 그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개혁 성경을 본, 옛날에 보는 성경을 보는 대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희한합니다. 진리를 찾았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까지 했는데 과거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수치나 비방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사는 것을, 이제 진리를 알기도 알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있는 거 나눠주라고 그런 다음에 따라오라고 그랬으니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몇몇 분이 있었는데요. 자,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에 행복을 오히려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경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나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행복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를 처리하고 이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남겨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지금 교리 공부도 다 가르치고 있어요. 아침에 보셔서 아침 실파에다 놓고 처음에 창세기 1장 그 내용이 있는 말씀까지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바르게 알고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겠죠.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뭐 너 먼저 죽어, 너 먼저 죽어 그러면 안 되잖아. 나 먼저 죽어야지. 네. 알고 행하면 내가 행복한 건데 모르고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교만인 거죠. 주님께서 주와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할 때 행복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무섭고 어떻게 괴롭고 벅찬 삶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거거든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